네,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의 마태복음 인용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찾았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교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 말은 벌써 요셉이 보냄을 받았을 때 부명을 순종하는 목자들이었다면 세겜성에서 당연히 만났어야 되는 것인데 만날 수 없었었다. 그것은 암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인데 그들은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들은 많았죠. 그때 당시 무슨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무리는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목자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여기 37장에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족들, 제사장족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양무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배나 채우는 그런 일을 목적으로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오남용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해서 양무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배를 채우고 자기네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세상 영광을 누리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면서 너희 형들과, 그럼 이제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형들과 양무리들이 잘 있는 여부를 보고 와서 나에게 그걸 말해달라고 해서 보냄을 받아서 가보니까 목자들도 양무리도 아버지가 지시한 그 세겜성 아브라함과 야곱이 값주고 산 그 기업에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는 여부를 보라고 했는데 잘 못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쉽게 보니까 잘 못 있는 거예요. 양무리 목자들은 제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위 위치를 지키지 않고 양무리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떠나버렸고, 양무리들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건강한 양으로 양들로 잘 자라고 있었어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걸식하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보낼 때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른 양들에게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막 여러 가지를 하시죠. 100마리 양 중에서 91마리는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마리 양 잃은 거 찾으러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게 다 창세기 여기 37장에서 연유되어져서 하는 말씀들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행위를 강요하며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였으며
세리와 창기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개나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당세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로 낙인지켜졌던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죄인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게 내 양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봐라라는 말은 살찐 양들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버림받은 양들이 하나하나 있는지 잘 살펴봐라, 그런 뜻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창세기 37장 이런 말씀 나누면은 그 사람들 자신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지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올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자칭 주의 종을 자처하는 목자들한테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지위를 당신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 당신들 왜 세겜에서 목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임의로 도단으로 약물이 데리고 와서 고생시킵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계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신학적으로 떴고 그걸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그들은 다 자신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요 더러운 세상과 친근히 지내는 돼지들이었으나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주의 종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 변질되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 있죠. 세상의 종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못 본다 이거예요. 왜? 소경들이 됐기 때문에. 뱀에게 중독이 돼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니까 뱀이 와서 다 날아다니면서 다 물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뱀독에 중독이 되면은 눈이 멀어버리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첫째 하는 특징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 때는 소경들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계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전부 소경들을 눈뜨게 해주는 거, 귀머거리들 깃들리게 해주는 거, 그 얘기만 하잖아요. 무슨 이비인후과 병원, 뭐 안과병원 의사였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구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내가 어떤 자료를 해드려도 그냥 벌로 쭉 이렇게 읽어나가 버리면 뭐 그게 늘 하던 소리인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을 자세히 확실하게 내가 듣고 계시도 확실하게 보고 하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들어서 자착 없이 오류 없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정로로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처럼 그 아비의 양떼를 세겜 숲곳에서 목양하도록 위임을 받은 목자들인 요셉의 형들은 마땅히 세겜에서 목양해야 했지만 임의로 양떼들을 도단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부명을 어겼다는 뜻이며 아버지의 양들을 자기들의 양으로 생각하며 목자의 지위와 교권을 운항하여, 이게
천국의 장자권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의 장자권을 맡긴 거 아니에요. 왕족들에게, 땅의 왕족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신약 용어에서 그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천국의 왕권이다 이게요. 이것을 너무 오난형해버렸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건가? 마귀가, 악의 영이 그들의 영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잡혀먹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인데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지고 무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자들이 됐다. 다 짐승들이 된 거예요. 짐승들이, 몰지각한 짐승들이 된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성이 있다라는 말은 영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라는 말인 건데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눈 멀었다. 눈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라는 것은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뱀독에 취하다 보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쳐주러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가지고서 너희는 다 소경들이고 너희는 다 귀머거리들이고 귀를 먹으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해. 벙어리요. 그래서 야 너희는 종교적인 교권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놔두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귀머거리고 다 벙어리된 자들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시가 전혀 없으니까 하늘의 얘기는 못한다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거 고쳐주러 오셔가지고서 너 고침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나는 건강한데 무슨 의원이 필요가 있느냐고 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나 우리들 때 똑같이 매 세대 이것은 반복된다. 우리 지체들 잘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속교계 신부님, 목사님 이런 무슨 직함 가진 사람들 전도 참 어렵습니다. 다른 영에게 한번 점령당해 가지고서 귀 먹고 눈 멀고 한 사람들은 개구리 우는 소리 하는 데는 아주 그렇게 잘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나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힘든 인생 살다 간 거예요. 이제 다음 달락에 나오는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결박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나도 형제 많이 아니라고 형제 자매님들 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귀신들은 물 없는 곳에는 귀신들이 구할 곳이 없어. 그런데 막 물로 채워달라고 막 해. 오늘도 지금 저 뱀이 토해내는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싶다고. 그 왜냐면 거기다 사카린 타가지고 달짝짝하니까 한 모금 더 달라고 그 난리를 지금 오늘도 지금 다 모여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8월 첫 주니까 지금 뭐 강원도 산속 뭐 어디 지금 다 덕식을 들고 하하게 수양해가면서 막 물 좀 더 달라고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물 먹으면 죽는다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임의로 자기 지위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것은 부명을 어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명령을 임의로 어긴 거다. 그들의 생각에는 도단으로 데려와서 먹이면 더 잘 먹일 것 같아서 아마 도단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목동 출신인데 아버지가 쥐들만큼 양 길리는 방법을 몰라서 세겜으로 가서
양치라고 했겠어? 지들이 세겜의 아버지가 돈 주고 사서 초장을 사면은 그 목초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이상이 없으니까 저희 멋대로 이러고 양무리를 이리리고 저리로 끌고 다니고 저희 멋대로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무리는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양무리야 뭐 알아.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자는 데를 따라가야지. 양무리 뭐를 알아. 장자권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서 세겜은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야곱이 밧단 아람 땅에서 두 떼를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첫 성이었던 세겜의 숲곳에 장막을 짓고 짐승들의 우리간을 지었던 그곳은 후일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준 지역이니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세겜이 이스라엘 양떼의 목장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양무리들의 목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 로마교나 개신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우리 당신이 종교는 뭐냐고 기독교 다 써서 대고 그러면 기독교 종교인이면 나는 도단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다. 목 잡는 양처럼 이렇다 하고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이지 무슨 기독교인 되는 것이 목표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불교인, 기독교인, 무슨 라마교인, 유대교인 뭐 많은 종교인들 중에 하나의 종교 집단이 기독교라는 거 아니야.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파 있느냐고. 예수님이 무슨 교파요? 예수님도 교파가 없고 사도들도 교파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놈의 교파를 우리 맘대로 만들어. 무슨 교파를 벌써 딱 들고 나오면은 아 우린 도단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도단으로 임의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교회에는 무슨 교파가 없어요.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로마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있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얼마나 명료한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들이. 요셉의 소년 시절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훗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하늘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임의로 목양하는 자들에 의하여 로마교로 타락되고 헬라 시대에 세속화되었던 헬라화되었던 유대교를 마카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개혁을 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끝무렵에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시대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과 같은 것이었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죽을 수가 없죠. 예수가 오면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종교개혁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카베의 종교개혁 사상이 투철했던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종교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지금부터 약 35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죠. 그 개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개혁해 놓으신 그 개혁에 따라가는 그런 개혁이 있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가 재현될 수가 없죠. 종교개혁 이후로 암흑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마카비의 헬라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는 이제 세상을 대표한 건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가 세워졌죠. 알렉산더는 젊어서 요절하고 네 장군들이 헬라 나라의 그 제국을 네 쪼가리로 나눠가지고 통치하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를 통일을 했어요.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문자에 따른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대 종교를 자꾸 박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해 주는지 몰라. 나는 그거 신문 볼 때마다 탄식이 나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역으로 걱정을 해요. 세상에게 박해를 당해요, 오히려 교회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순교한다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물하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허기준 소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만도 못하니까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게 무슨 너무 개혁이요, 개혁이라는 게. 개혁은 그러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율법 제도와 체계 속에 가둬놔두는 것일 뿐인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개혁을 완전히 다 단행해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제도들을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서서 개혁을 다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한 것 같아요. 아주. 그 구약시대 헬라의 속국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볼 때는, 이 마카비라는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과 맞닥뜨려서 이게 막 전쟁도 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이렇게 해서 전멸당할 때까지 종교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라는 세상 나라의 권위를 당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못 당하죠. 세상이 종교를 박해하면 종교는 세상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신세계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종교인 것이고, 세상은 군대나 경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당하들 못하죠. 종교개혁을 동일하게 루터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종교개혁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칼뱅이라는 자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서는 오히려 종교개혁을 했을 때 세상 권세자들이 로마교를 대항하는 역할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마카베오 때의 일과 똑같은 일이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는 개혁 노선이라고 해서 하는데, 개혁 노선은 예수님 노선이 개혁 노선이지,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부족하고 불완전했던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개혁이 완전한 개혁인 것이지, 예수님의 개혁 외에 인간이 무슨 놈의 개혁을 써온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예수님이 개혁을 해놨는데 인간이 또 개혁하면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개혁해놓은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 지금. 역사 진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다 바꿔주셔야 돼. 예수님이 개혁을 해놨는데 인간들이 일어나서 무슨 놈의 개혁을 해? 그럼 예수님의 개혁한 걸, 예수님이 개혁해놓은 게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일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개혁해놓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도들, 후사도들, 계시록에서 7명, 7명까지 증인들의 노선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세상 쪽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드러내놓지를 못할 뿐이지. 예.
종교개혁을 하면 마카비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뭐냐, 헬라화되는 것이 싫으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더 강화해서 지키겠다라는 것이 마카비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마카비의 종교개혁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 헤롯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에 모여서 율법 제사를 복원한 거잖아요. 효자고양 잡고 피 뿌리고 모세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던 내가 직접 와서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짐승 잡아서 피 뿌리라는 말은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새 세계에 데리고 가서 내가 영생을 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개혁이요, 사실은. 그랬더니 교계도 알고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타락이 더 심화됐죠. 로마교 요가지만 로마교만 또 못해. 로마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나는 저 예배당에는 안 간다. 차라리 가면 내가 가게 되면 믿게 되면 난 성당에 가서 신부들한테 가르침 받겠다. 수녀들한테 가르침 받겠다. 그래요. 말하자면 개혁자들이 떠들고 만들어놨던 개혁이라는 것이 로마교와 또 묻어다 말이에요. 지금. 로마교와 또 묻은 거예요. 큰 음녀가 음행을 하듯이 미우니까 하나님이 큰 음녀를 심판해버렸더니 작은 음녀는 그 심판받는 거에 다 보고 나서도 나중에 지차리가 되니까 음행을 배나더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로마교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배나더예요. 그게 가늠하는 행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교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속으로는 그렇게 묻을지라도 거룩거룩하고 뭐 세상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뭐 이게 손 피워가면서 막 이게 부주라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또 예배당 목사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강대상에서는 거룩거룩하고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가 신의 대리자니까 좀 입만 나불대고 앉았고, 그 생활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오늘 몇 명이나 왔나, 11조 낼 사람이 왔나, 그 사람이 혹시 빠졌나, 빠졌으면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혹시 아이고 우리 예배당에 지금 11조 손님 하나 떨어졌는데 왜 다른 예배당으로 갔나 싶어가지고, 돈 잘 안 내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올라면 오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저 뒤에 앉았다가 가려면 가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 자기가 눈여겨두고 있던 손님 만약에 2주만 안 왔다 하면 신방 가야 돼. 이제 권사님 장모님 다 모시고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막.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신방한 거. 가서 나올 게 뭐 건데기가 뭐 있어야 가지. 그 사람네 집에 가면 뭐할까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신방 왔다 가는데 또 왔다 가면은 나중에 권사님을 통해서 봉투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결국은. 그것도 안 되면은 병 났다 해버려요. 그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은 다 해결이 된다더만.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신종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더 강화시켜버려. 새로 그들이 개발한 율법이죠. 신학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이게. 그걸로 더 사람들을 더 붙잡아 매놓고 올가 매놓고 자기 종을 삼는 용도로 자꾸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신학을 놓고 나서 그걸 자꾸 세뇌시키면은 양무리들이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돼 있어. 그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나도한 형제도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리고 가끔 얘기하지만 나도한 형제 여기 앉아서 가르치기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 사는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면 지적을 하셔야 돼. 당연히. 왜? 내가 잘못되면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망하니까. 같이 살려면 말이야. 목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 신종율법이지. 그러니까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즉 신학이죠. 신학 교리를 실행하는 목자들에 의하여 창세기의 예언이 구약시대의 말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신약시대의 말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역사의 진행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예수님 초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일 뿐 아니라 신약교회가 세속화된 로마교로 타락된 이후로 계속되었으며 주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던 400년의 암흑시대와 같이 종교에 열심을 다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종교개혁은 더 깊은 암흑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고안해낸 신학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딱 둔다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툭하면 신학적으로요. 그 사람들을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을 가르치는 그 목회하는 분은 신학은 무슨 신학 했느냐고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교단의 신학을 했느냐? 무슨 교단이냐?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호칭이라는 건 성경에 없다 그러면 성경에 없을지라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 목사가 없어져야 신앙생활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주의 성령께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 것이고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에 붙잡혀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증거로 하려고 해도 진리의 증인들을 찾아 나서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이단이고만 그러고 뭐가 이단인지 이단이 뭔지도 몰라. 자기네들이 신학 교리를 세뇌받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침받은 인침받은 짐승의 인을 하던 그 신학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 말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도들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본 것인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예,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뭐 오늘 다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24절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이상과 계시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다. 저희가 악한 짐승인데 이것도 몰라. 무슨 들사자나 뭐 무슨 뭐 들개 종류들이 늑대나 이리떼가 잡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 저희가 포악한 사자요. 저희가 몰지각한 들개 종류인데 저희들이 개인데 이걸 몰라. 참 실제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이는 것은 저희가 죽이는 것이지 무슨 무슨 사자가 물어갔어 무슨 늑대가 물어갔어 그게 아니잖아. 저희가 죽이는 얘기지. 그래가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뜻이요? 요셉의 꿈이 역사상에 자기네들의 인생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성령의 계시가 반드시 인류 역사에 이루어진 사실은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어요. 아까 내가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이다. 무엇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키는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훗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자 예수를 주이기로 결안하고 모함할 것을 암시하는데, 포도원 소출의 11조로 드리는 만물 첫 소산들인 장자권자들을 세로 받으러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는, 참 중요한 얘기를 이제 여기 해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세로 줬죠. 너희가 농사한 것 중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 것 중에 첫 것, 만물, 첫 소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로 분별해서 11조로 바쳐라. 율법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 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11조를 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 전에 포도원 품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세를 받으러 보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물, 첫것, 첫소산 11조 제물로 나는 드리는 세를 내느라고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산물을 맺게 해줄 거다. 그들 중에 첫 것을 네가 잡아먹지 말고 네 걸로 삼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돌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11조 받으러 온 거예요, 세상에. 그랬는데 11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보니까는 세리, 창지, 모든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부 버림받은 상태가 됐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기쁜 일로 취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유죄 제물로, 거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장자 교회에 이른 자들이다 이거예요. 장자권자들이다. 이게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만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예배당에 헌금 내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11조겠어. 그러고 앉았으니 무엇 놈의 계시가 열리겠어. 천국 농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산물 중에서 첫것 만물, 첫소산 가장 좋은 걸로 빼서 드려라.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쳐라. 장자들을 바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들을 되찾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돈푼이라도 있고 세상 권세가 좀 있고 한 사람들은 다 저희 것으로 잡아먹어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권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배척해버렸다 이거야. 들으려면 들어오고 오기 싫으면 그만두고, 심지어 강대상에서 늙은 닭은 찔겨서 먹도 못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닭 길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길러는 중인데 이 늙은 닭은 찔겨서 먹도 못한다 그 말은 헌금도 안 내고 괜히 말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았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일 거 아니겠어. 이러고 앉았다 이거. 이 정도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취할 식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세를 줬고 품꾼들을 통해서 세를 받아내는 얘기가 나오죠. 아가서 8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목자들에게 맡겨서 목자들에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 그 대신 10분 일, 만물, 첫 소사는 반드시 포도원 주인에게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실현이다. 내가 지금 무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나도가 형제 말이야. 저 교만하더만 자기가 지금 말이야 11조 바치는 중이래나. 나는 그걸 위해서 다 목숨 내놨어.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목회하는 사람이 이런 이상도 없어가지고 목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맡겨가지고 어떤 종들을 세워서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맨 먼저 그 일을 위하여 오셨던 분이 인자 예수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맡겼고, 증인들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일을 암암리에 주님은 주님이 취하실 영혼들을 지금 데려가시는 중이다.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한 세대 한 세대마다 매 세대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맡길 자들을 그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시고 데려가셔서 그 수를 채우시는 중에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기 바로 전에는 암흑시대가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 고난의 시험의 시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다윗 왕국이 실현되기 400년 전에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였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다 그러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섬기는 시대예요. 왜? 아직 그 땅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으로 완전하게 등극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 바로 전에 400년 동안이라고 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기간이 특별한 기간이다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다 열심히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자기네들이 지금 저러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그러지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나 한번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지나치면 나도 안영기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왠지 이건 이를 갈고 덤빌 자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안영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어리석으냐고 그 말을 믿느냐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정말 짐승의 말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 내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 너무너무 답답해. 조금 지나친 말까지 했는데 매세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감춘 종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수의 무리들이 매세대에 감춰져 있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교회가 흥황하고 득세했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 돼. 아무리 세상교회가 득세를 해도 가장 어둠의 시대로 상징되어졌던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끊이지 않고 보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마귀가 방해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묻은다면 마귀만큼 묻은 하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응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는 못하고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꿈이 있는 백성이 되셔야 되겠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요. 그러면 꿈이라는 게 무슨
세상에서 뭐 잘되고 출세하고 그런 꿈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주님이 절대 주권자라서 그분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냐, 이거에 우리 꿈이 다 맞춰져요. 내 인생이 여기에,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정신 차린 사람이요, 그 전에 세상의 소망을 두고 뭐 이것저것 뭐 또 그렇다고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럼 공부도 하지 말고 말이 막 그냥 막 이러면 되는, 네, 그 말이 아니야. 세상에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시간이 있어야지. 낮밤 없이 투잡, 쓰리잡 한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언제 예수 믿어? 언제? 그리고 심판대에서 제일 두려울 것은 뭐냐? 모세가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나 단 받으려고 이제 바치려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허락해 줬어요. 각자에게. 그 시간을 네가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너에게 70년, 80년의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너는 어디다가 썼느냐? 그걸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1시간 정도 부분이 남았는데 이거 꼭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깨달아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